주일 설교를 이렇게 맡긴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김영태 목사님 역시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부, 2부를 이렇게 연속으로 설교를 연속하는 것도 제 생애 처음으로 지금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이 구약과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두 사건 중에서 같은 단어가 뭐냐면 고라예요. 고라는 단어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그리고 너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고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액션이다. 믿음은 액션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필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해요. 어떤 분은 또 이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배우고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아는 걸 이렇게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실은 뭐냐면 액션입니다. 삶, 순종,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역사를 여기 성경 쭉 보면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느낄 때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앞에 전에 강의한 부분은, 설교한 부분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세큐리티, 안정감이 되시는 걸 확신할 때 그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 씨앗, 씨 하나로 단수로 표현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예요, 하나. 많이가 아니고. 그래서 단수예요, 단수. 여기에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복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 단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느냐?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배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여주세요. 배가하는 농부. 네, 내가 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가지에 있어요? 가지에 있습니다. 가지에 있어요. 가지에 있는데 그냥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지? 열매 맺도록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그 가지.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 예수님의 초점은 가지인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초점을 가진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초점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열매 맺는데, 열매 맺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만 나를 위해서 뭐든지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자체에 있지만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예수님의 초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초점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열매 맺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 가지가 열매 맺도록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도 주어주고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가진 것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하는 것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농부였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가서 많이 노동도 해주고 이렇게 농사를 같이 진 적이 많은 기억이 나는데요. 농부의 농사의 비밀은 뭐냐면 감자 하나를 심는데 몇 개 감자가 나옵니까? 엄청난 감자가 나와요. 조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많은 조가 나옵니까? 수천 배가 나올 거예요. 해바라기 씨 하나 심으면 얼마나 많은 해바라기 나옵니까? 옥수수 하나 심으면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나와요. 1년 한 배, 두 배, 10배, 100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0배, 10,000배의 그런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농사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배가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하는데 이거는 자연의 원리에서 농사 짓는 법칙에서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데 농부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배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배가를 맺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구분을 시켜놨어요. 청지기의 종류, 순종하는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 그리고 배신하는 청지기.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 두 비유는 비슷한 비유예요.
그렇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달란트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고, 엄청난 금액을 따지면 얼마나 많이 크겠어요? 한 10억 정도 되나요? 그 문화는 이제 좀 적은 가치지만 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순종하는 청지기는 5달란트 받는데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를 남겼고, 문화는 한 문화는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문화가 5문화를 남겼어요. 2배, 5배, 10배의 배가 하는 결과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청지기예요. 이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떠냐? 고을을 다스리는. 이 고을이 만약 서울이면 어떻습니까? 서울시티. 여러분은 서울시장이 되는 거예요. 5고을을 다스린다고. 5시티, 서울 같은 5도시를 다스리면 뭐가 됩니까? 한 국가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걸,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네, 거기에 맞추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종은 뭐가 게으르냐?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밭에다가 묻어놓든지 숨겨놓든지 자기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제가 첫째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한 거고, 둘째, 그것을 알게 되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다. 어디에서 쫓겨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건 비유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을 지옥으로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또 어디서 쫓겨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의견 신학이지만, 아무튼 그 누리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신하는 정지가 있는데, 문화에서는 10명 중에요, 배신자가 몇 명 나오느냐? 7명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7명도 다 한 문화에서 다 받았어요. 7명도. 그런데 자기들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주인이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배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처형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때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 상급을 누릴 것인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배가 2배, 5배, 10배, 아니면 100배, 10,000배, 1000배, 10,000배의 그것을 계속 배가 원칙을, 경제 원칙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그걸 경험하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첫째로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도 그 유업으로 받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배가의 법칙 이걸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청지기, 충성되게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정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재정을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그리고 이제 이런 기초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알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이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라이프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라이프 오브 텐트,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고, 둘째로 헌금 생활, 그리고 셋째로 안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물질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플합니까? 내가 다 하려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 먼저 처음에 보겠습니다. 장막 생활은 자, 다음 보여주세요. 네, 장막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믿음의 생활입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에 사는 거예요. 장막은 잠시 있을 곳이에요. 그리고 장막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 무빙 철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딱 한 군데 딱 해가지고 거기만 딱 지키고 거기에 딱 소속해서 거기만 딱 하는 교회. 이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무엇을 이렇게 하든지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교회 예산을 안 세운대요. 왜냐하면 교회 예산을 세우면 그 성령께서 그 예산 안에 잡힌다는 거지. 물론, 그런데 어떤 이제 재정 원칙에 여기서 보면 교회 예산을 세워야 돼요.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산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세운 예산에 따라서 공급하시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큰 믿음 같은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금방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교회, 저희들이 15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목회를 하고 한 명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모이겠습니다. 5명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15년 동안 교회를 한 명도 없는 데서 우리 가족이 중심돼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게 월세입니다. 아직까지 월세를 주고 있어요. 페인트 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성도들 이제 모아서 또 세례도 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매년 몇 차례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가끔씩 한국도 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갈 때 인도네시아 자주 갔어요. 인도네시아 자주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부흥회도 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 사역, 또 치유 사역,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나는 교회에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모든 돈을 모은다. 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직장 생활,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 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갈 때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휴가를 그때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 난 뒤에 그럼 당신은 여기 일할 수 없어. 리젝트 때는 나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나 이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담대하게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한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장막,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생활. 다음 보여주세요. 장막 생활이 제일 처음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양보하면 돼요. 롯이 야, 너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와, 이 한 곳을 롯에게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한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곳이 아니라 다예요. 너희들 구하라. 그럼 내가 무엇을 주겠다?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야 된다.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장막 생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만 그 인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이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런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가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시는 대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40년 동안 먹고 재우고 이게 한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누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장막. 하나님도 장막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장막이에요. 장막, 타버네클, 텐트.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삶이 될 때에 오히려 고기도 만나도 또 옷도 신발도 이게 뭐 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그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하라. 이것은 바로 나그네 믿음의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는 sacrifice, 이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왔을 때 우리도 예배하는 자세, 우리 자신을 제사로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것의 표현으로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스스로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게. 야, 하나님 너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때 그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자기 아버지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 2세, 3세, 이것도 벌써 굉장히 크잖아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3세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고 3대 동안 이방 나라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붙잡혀 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성벽도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게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2세도 아니고 3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쓴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좋은 곳에서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그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기 원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11조예요. 그것은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 돌아오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땅도 주고 모든 그 돕는 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1조였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으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붙나 안 붙나 한번 봐라. 와, 이게 하나님. 11조는 말씀을 통한 의무사항이지만 이게 왜 의무사항을 두셨느냐? 축복하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예산을 세울 때에 한 4가지로 세울 수 있습니다. 4가지 영역으로. 첫째 하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의무사항.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있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이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 열매가 거둬집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심어야 할 것이 뭐냐면 11조. 그리고 세금은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리고 이제 세금 정기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죠. 이거는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의 의무사항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빚 갚는 것, 빚 탕감. 하나님은 빚을 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빚을 지면 그 빚쟁이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딱 해야 할 것이 한 30%에서 40% 상은 이 의무사항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빚도 한꺼번에 다 못 갚으니까 계속 얼마 딱 예산을 잡아서 빚을 갚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필수사항. 필수사항은 40%에서 한 60% 필요한데 생활비용, 그리고 교통비, 교육비, 그리고 저축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머니, 용돈, 자기가 쓰는 용돈. 이렇게 해서 한 40%에서 60% 정도를 필수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심고 거두는. 이것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뭐 선교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할 수 있죠. 프로젝트.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를 돕는 그런 그 돕는 사역. 이렇게 해서 5%에서 10%, 5%에서 10% 정도. 그래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대접할 수도 있고, 또 뭐 티켓 해가지고 책 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사 오면 한번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심으면 또 거두게 되지는 그런 이제 구제 역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에서 10%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의무사항도 아니고 필수사항도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책 사기 위해서 몇 %, 아니면 티셔츠, 뭐 여러 가지 옷,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믿음의 예산이에요. 그 11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구약의 11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11조의 조건은 뭐냐? 누가 11조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11조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할 수 있었는가? 그 북방에 4대 큰 나라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좋은 거는 다 장악해가지고 다 물품을 하가지고 챙겨가지고 사람들도 잡아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다 완성되고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딱 붙잡히니까 그 가족하고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물론 아모리 족속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죠. 이 밤에 몰래 딱 가가지고 자기도 술 마시고 있는데 딱 공격해가지고 이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 탈취물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었는가.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이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지만 그때 받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뒤에 성경 보면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 그 굴을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왕으로 정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0에 하나님께 물질을 안 주시면요, 11조 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지도 않고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다 드려야 되지만, 그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하나님이,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분해 놓으신 걸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10의 1조다. 그리고 11의 1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야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나타나가지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가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 야고보는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스룹바벨 이때도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겠어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올 때 그냥 빈손을 하는 거에서 안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왕들이 다 물자를 공급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는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10의 1조의 개념은 그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10분의 1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의 1조는 이제 신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성경 중심으로 일단 해석해 보면요. 첫째로 그 목회,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일만 하니까 그 종족이 12종족이면 그 11조 걷어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게 10의 1조고 또 10의 1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도 늘 모이면 재물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큰 행사할 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럼 먹고 뭐 그거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행사 진행을 위해서 11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10의 2조를 드리도 돼 있고 또 11조가 있는데 10의 1조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총 몇 프로예요? 한 23%. 그런데 이제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전체가 근데 10의 1조를 그냥 10분의 1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23%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23%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현재 적용하면 10의 1조는 이 용도와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있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자세, 첫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용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목회자, 생활, 그리고 교회 행사, 그리고 선교와 구제. 이걸 하도록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산도 믿음의 예산으로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딱 이렇게 해놓으면 10의 1조만 직분자들이 10의 1조만 하면요 교회 유지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10의 1조를 하잖아요. 선교 구제 마음껏 합니다. 이 비밀이에요. 10의 1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그 23장 23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의 1조를 해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철저히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해라. 그러나 인과 신과 의 그 믿음으로 그죠? 사랑으로 의롭게 이 11조를 행할 것을 겉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안에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것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팔고 뭐 밭을 팔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10의 1조는 신약에 있어서요 10의 1조는 개념이 더 확산되어 버립니다. 구약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짜로 주시고, 가나안 땅 공짜로 주셨잖아요. 공짜로 다 주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열매도 다 공짜로 맺게 하시고, 그게 10의 1조를 하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10의 1조의 개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신약에서는요, 그 복을 받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는 통로를,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왜 이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 시대에 그 AD 40년, 40년 사도행전 시대에 50 이때에 그때 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AD 70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박살내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빼앗고 그냥 완전 근데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드리고 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한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요 흩어졌어요. 안디옥을 중심해서 또 선교가 또 이루어지고, 이 흩어지는 바람에 그때 아마 많이 안 죽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한다고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도 마음껏 하나님에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시간도 후손도 하나님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딱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다 죽었죠. 우리의 재산도 이걸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면 미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구약처럼 철저하게 딱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구약의 11조의 개념이 신약에 더 확산되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 쭉 보면 계속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11조 얘기는 안 하고 구제와 성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매주 모아가지고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해가지고 누구를 돕도록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돕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이 11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최소의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으시고, 지금 한국에요 10의 9조를 헌금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생활하는데도 BMW 타고 50평 아파트에 살고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것을 심고 거두고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흰년. 이 안식일, 안식년, 흰년 이 가운데서도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재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지만 여기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쉬셨다라는 것이죠. 노동의 있으심.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하나님께 쉬신 것은,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7일 창조하고 6일 창조하고 7일째 축복하기 위해서. 왜 아담과 쉬었을까요? 그때 7일날 쉴 수 있는 게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 우리는 축복받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노동해서 쉬는 시간. 노동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 쉴 수 있는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받는 것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안식년, 아무 때나 안식년 할 수 있나요?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뭡니까?
그 6년째에 3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추수의 3배를 복을 받아야 돼요. 안식일은 6일째에, 그죠? 그 이틀 거 받잖아요. 만나를 이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지만, 그런데 섞지도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재물 속에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년을 하는 이유가 6년째 1년 살아야 되죠. 안식년 때 1년 또 공짜로 먹어야 되죠. 또 심고 하려면 또 1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년에 요만큼 했는데 그 6년 차에는 3배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땅을 쉬게 하신다. 그리고 흰년, 7년 해서 흰년제도 같은 원리지만 흰년은 다른 경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 됐다가도 자유가 돼요. 자유인이 되고,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소유가 됐다가도 흰년 때는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은 영원한 그 사람의 기업이다. 와, 이런 경제적인 원칙이 이 그 안식일, 안식년, 흰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노동의 안식,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첫째로 헌금하는 그런 헌금 생활, 장막 생활, 그리고 안식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4가지의 사역으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4대 사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여기서 보면은 가르치시고, 먼저 다녔죠. 액션, 고가 예수는 똑같이 하셨어요. 항상 다녔죠. 그리고 다니면 뭘 했느냐? 티칭.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 프리칭. 그리고 병든 자를, 또 약한 자를 고치셨다. 힐링. 그리고 또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이나 또 여러 필요할 때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걸, 또 이거 보면은 구제사역, 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그런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새가 자기 먹을 것도 준비 안 하는 참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스카이, 하늘입니다. 마음대로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열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먼 곳에부터 시작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에부터 시작하는 뜻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한, 성령의 음성은 듣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그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뭘까요?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너가 내 말을 들었느냐? 순종을 물으십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큰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열방,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4대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개인의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 주실 것이고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다 하실 것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어요. seek, 구하라. 여러분 구하세요. 그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속에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비전이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와, 여기 보세요. 무엇을 구합니까? 나를 복을 달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통한 하나의 복을 받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없이 그냥 복만 받겠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더 복을 달라. 그래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 나의 지경을 여기에서 더 넓혀달라.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라.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던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둘째로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재물, 재정, 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처럼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이죠. 말세 진말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교회도 하늘빛 교회도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사역 4대 사역 이것을 이루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이 물질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또 위험한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